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이어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아침밥으로 무엇을 먹을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교회를 올 때에도 오늘 내가 무엇을 입고 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코트를 입을까, 잠바를 입을까 선택을 해서 교회를 오시죠. 근데 내가 선택을 해서 교회를 왔는데 어떤 분이 오늘 권사님, 집사님 옷이 참 예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를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의 전제는 포기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포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을 선택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드라마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이 죽자 살자 반대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내 눈에 티가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부모님이 정해주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혼을 했지만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포기를 하지 못해요. 결혼을 할 때에는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전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막장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을 위해서는 포기가 전제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토끼를 잡는 사냥꾼 앞에 두 마리의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마리 토끼 앞에서 사냥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마리 중에 어느 놈 토끼를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지 못하고 두 마리 다 쫓아가다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마리를 선택하면 다른 한 마리는 포기할 줄 아는 사냥꾼이 지혜로운 사냥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선택을 했고 무엇을 포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도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셔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22절도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니. 아멘. 자, 20절과 22절 이 두 절 말씀에서는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 자기가 평생 사용했던 그물을 버려뒀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사용했던 배를 버렸다.
이것은 그물과 배를 포기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의지하고 살아왔던 배를 버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먹여 살려왔던 그물을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포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니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반복이 되어져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그물과 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새로운 것으로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된 것은 포기해야 될 것들, 배와 그물과 자기 인생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을 해서 예수를 믿고 선택을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던 제자들도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배를 포기했죠. 그물을 포기했죠. 아버지도 포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고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다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가득 차 있는 그릇 속에 그릇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요, 그 그릇 안에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뭔가를 그 그릇 안에 담기 위하여서는요,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만이 다시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비워야 담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것을 채워 담기 위하여서는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가 여러분 담겨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지금 내 인생의 그릇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은혜로 새로운 것들이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은혜는 그냥 홀로 넘어가 버리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만 있다고 하면요, 포기하거나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비워야 될 것은 비워버릴 때 은혜와 축복이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올리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졌거든요. 어플루언스라고 하는 풍요라고 하는 단어와 이 감기, 유행성 감기라고 하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해서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면요, 뭔가 좀 자족하고 이만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현대인의 이런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병이 어플루엔자, 곧 부자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병에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 돈이나 소유나 외모, 사회적인 지위, 그 다음에 명성,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과도하게 채우려고 합니다. 더 많이 채우려고 하니까요, 욕심의 끝도 없어요. 채워도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빠져드는 게 뭐냐 하면 무력감에 빠져듭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과도한 스트레스, 욕구 불만, 그리고 쇼핑 중독, 만성 우울증, 불안감, 여기에 다 시달리는 이유가 이 병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채우려고만 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선택만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선택만 자꾸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병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도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비워야 될 것들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 빠져들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선택과 바울의 선택이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난 이후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요, 포기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좀 내려놓아야 되고 손을 놓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즐기던 것,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즐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들과 750대 1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결을 벌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선택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선택과 포기 사이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들도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선택하고 나서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주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물과 배를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그 전의 삶의 패턴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주일날 아침에 늦게까지 자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요, 거기에 따르는 주일 아침잠을 포기를 해야 되겠죠. 주일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포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포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 결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포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럼 나는 무엇 가지고 사나?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바로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 다음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선택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를 포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포기하며 살았습니까? 선택은 했는데 근데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했으면요, 포기를 해야만이 선택한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선택과 용기 있는 포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포기와 비움으로 선택과 체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